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탈무드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의외로 환경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죠. 특별히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같은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먹을 것이 다 많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많고 지옥에도 이제 많은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토실토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돌고 늘 기쁨이 있는 반면에,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먹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라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에서는 그 이유를 그 숟가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숟가락이 굉장히 좀 긴데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 손잡이밖에 이렇게 잡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가지고 이제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숟가락이 이제 기니까. 그러니까 먹으려고 자꾸 하는데 이제 못 먹고 하는데, 이제 천국에 가니까 그걸 이렇게 떠서 먹여주더라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니까 천국은 늘 풍성하게 먹는 반면에 지옥은 환경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보인다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그 경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지옥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욕심과 경쟁이 없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욕심과 경쟁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경쟁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이겠죠. 환경은 다 똑같은데, 그렇죠? 환경은 다 똑같지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을 두 곳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죠. 그곳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경쟁이 없는 천국과도 같은 곳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들어 주신 두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가정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그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욕심과 경쟁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면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면 되죠. 또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교회와 같은 가정을 만들면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참 쉬운데 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욕심과 경쟁이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같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욕심이 없고 경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부서마다 경쟁을 하고 또 욕심을 갖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경쟁과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가정은 어떻겠는가?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욕심과 경쟁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가정에서 무슨 경쟁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까? 예,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녀들을 경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죠. 그 경쟁에서 이길 힘을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경쟁이 없는 것 같고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경쟁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은 성적, 공부, 노력, 아마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경쟁하는 마음과 욕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지만 자녀들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 친구 아버지 같이 돈 좀 많이 벌어오시지,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비교해서 욕심껏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자꾸 힘들어지고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욕심과 그리고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는 가정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어요. 그 가족 상담을 좀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좋은 가정 상담을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집의 아들이 요즘 여러분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요새 뭐 유행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를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데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작년에 의사 고시에 떨어졌어요. 의대를 졸업했는데 그 의사 고시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게 한 5% 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5% 정도가 응시생 중에 5% 하위 5%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폭발을 좀 한 거예요. 자식에게 공부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여러분 그 아이는 한국에서 그 또래에 비하면 최고입니다. 공부를 참 잘했던 아이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1년도 기다리고 내년에 보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아이인데 그리고 부러워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아이인데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창피한 거고 경쟁에서 떨어진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가정이 가니까 가족 상담을 하는 상담사를 소개를 이제 요청을 할 지경에까지 간 거죠. 우리 현재 가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다 부모님 자녀 앞에서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하라고 부추기고
욕심을 채우라고 부추기고 하는 것이 이 내면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있는 것이죠. 제 목회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뭐 정의, 공의,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무더니도 애를 썼고 규정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와 같이 오래도록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변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이제 받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행복의 조건. 부제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네,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이 책을 보고서는 내 목회가 자꾸 이렇게 건조해지지 말고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모든 교인들, 나부터 또 모든 교인들이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덕서교회에서 좀 행복하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이 책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서 이제 읽으면서 많이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저를 바꿔준 것은 성경이 기본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도 이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책이라기보다는 연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데, 이 하버드 대학에 인생 성장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성장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쓴 건데, 이 책 자체가 2010년도에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근데 10년 전 시점에서 봤을 때 814명의 사람을 7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출생부터 평생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이제 80년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긴 세월 동안에 814명이라고 하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인생에 어떻게 행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많은 표본이 이렇게 정확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찝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냥 이제 70년 연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는 그 관계들을 이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이미 42년 동안 책임자로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0년 동안 이제 연구한 것을 받아서 그 뒤에 40년 동안 이제 연구를 계속 이제 하신 거예요. 돈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걸 연구했고요. 교육, 학력과의 관계는 어떤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또 사람의 지능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사람의 성실도. 성실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의 성실도와 행복은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과 행복은 어떤가. 미국 사회가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부촌에 태어날 수도 있고 빈민촌의 슬럼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출신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인간관계와의 관계는 어떤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또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와 관계는 어떤가. 사람이 행복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살다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와의 관계를 가지고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답이 유년기의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유년기는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크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상식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가정, 또 돈이 좀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고 또 배울 것을 마음대로 배우고 하는 것과는 행복하고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분이 이 보고서가 유년기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따뜻한 유년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따뜻한 유년기. 그래서 이 따뜻한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하게 크더라. 그러니까 단적으로 고아원에서 커도 고아원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성장하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과 출신과 또 성실도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유년기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발굴해서 미래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유년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과거의 기억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신뢰해 줬던 그 따뜻한 유년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개척해 나가고 투자해 나갔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행복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그 과정을 거쳤더라라고 하는 것, 공통점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특정 종교가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성장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종교를 또 기독교를 믿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그거는 말 못한다는 거죠. 다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내가 다녔던 교회마다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은 신뢰를 받고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좀 가르침을 받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과 교회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것, 그 환경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따뜻한 유년기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수요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랑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이제 설교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이게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랑의 15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 가장 그것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참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테게이 이게 헬라어인데 조금 그 헬라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스테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 있고 뭐 이렇게 실수한 것 있으면 이제 덮어주는 건데 이 스테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집에 지붕을 덮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과 추위와 뜨거운 햇빛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보호의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게이는 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개념과 그리고 보호해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게이 덮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덮어줘야 되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크레도. 여러분 주머니에 다 크레딧 카드가 하나씩 있으시죠?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게 이제 발달을 하죠. 나중에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코르라고 하는 그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는 이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르도가 크레도가 이제 된 건데,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꺼내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심장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심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가지고 이제 그 결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주는 거고 심장을 주는 건데,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다 주고 내 몸을 주고 심장을, 생명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내 심장이 파열이 돼도 그래도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믿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심장을 내어주듯이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너는 덮어놓고 믿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덮어야 믿지요. 덮어야 믿지. 덮어놓고 믿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덮어주시고 속아주시고 다 눈에 보여도, 자녀들 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이시죠? 다 보여도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저도 자녀의 경험을 다 이제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잔머리 굴리는 거 다 보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서로 이 덮어주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사죄의 기도하고 사죄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의 선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스테게이 해주시는 거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덮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힘을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믿을 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학력이 좋았습니까? 출신이 좋았습니까? 성격이 좋았습니까? 맨날 예수님 쫓아가면은 그 뒤에 쫓아가면서 자리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 싸움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신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폭발력 있게 변화되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을 그 하찮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저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그 전문가이신 신학자인 토레이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회 신부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예수원을 이제 공동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성령 운동을 하셨는데 이분의 성령의 그 이제 깊이가 굉장히 깊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에서 이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 성령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 성령에 대한 조예가 이제 굉장히 깊고 토레이 신부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성령에 대한 책을 많이 집필하시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이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어주는 그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어줄 때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덕소, 다시거할 시은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그 실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거할 가정입니다. 다시거할 가정.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덮어주고 믿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한 가지만, 두 가지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밤새 우리가 이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운동을 하나 벌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십시오. 가정 예배. 어렵지 않죠? 실천해 보십시다. 물론 우리 집은 매일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매일 하시고요. 전혀 하지 못하셨던 가정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권장합니다. 아니 올 한 해 한번 어려워도 애써 보십시다. 쑥스럽죠. 안 하던 가정이 예배 드리려면 쑥스러워요. 정말 쑥스럽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이 먼저 꺼내기가 힘들 만큼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어렵지 매주 예배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말 저녁에 예배 드릴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애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이제 광고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교회학교 다니는 교회학교를 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 드리면 우리는 왜 안 드리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가정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가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손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를 포함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 살면 혼자서도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훌륭한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덮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내가 속한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불만이 많죠.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잘못한 것을 예배 드리면서 지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도 같은 교회와도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가정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십시오. 가족의 구성원이 혼자면 혼자 하십시오. 둘이면 둘이 하십시오.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십시오. 모이면 모이는 대로 시작을 하십시오. 주말 저녁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요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는데요. 여기에서 장막, 궁전,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의 단어를 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4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스크린을 보고 크게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가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가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가정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가정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이 덮어주고 더 많이 믿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 인생의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듯 가정을 사모하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올 한 해 그런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교인된 나로 인하여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